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게 하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잣대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며 부러워하여 낙심하고 껍데기를 꾸미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거칠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열정과 믿음의 태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과 정직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무릎을 꿇는 우리의 태도를 보아주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중심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8장 찬송 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리.
오늘 이사야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일, 여기서 이전일이란 뭐냐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할 정도로 장엄한 출바벨론 사건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14절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40장 이후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거는 제1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는 39장 6절 7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나왔었던 것이고, 그다음 오늘 이제 바벨론이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틈타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출 바벨론 시키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14절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장엄한 구원을 베푸시는지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지만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스라엘의 피부치 복수자이면서 또 파산한 친족 이스라엘에게 자기 기업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고엘, 기업 물을 짜 이렇게 번역된 표현, 이게 이제 곧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기준 삼아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의 둘째 소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에, 문장상으로는 그래, 우리 번역상으로는 이게 명확히 나오지 않은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바벨론의 침략군을 보내시려는 계획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인데, 내가 바벨론에 대항해 보내었다. 그래서 그들 존귀한 자들, 귀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두를 내려가게 하며 갈대아인들은 연락의 배들 안에,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무엇을 보내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는 뭐냐면 뭔가 부정적인 것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이냐, 메데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에 곧 들이닥친다는 그런 정갈, 아니면 실제로 이 메데 페르시아군을 보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전염병 같은 것, 또 하나님의 사자, 이런 것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류하던 강대국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불길한 소식이죠. 재앙이고요. 이런 걸 보내자
바벨론의 귀족들이 움직였다. 그러면서 14절 오늘 마지막 소절의 말씀은 내가 강력한 자들, 이제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이 강력한 자들을 모두 내려가게 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에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이라는 것은 이제 연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뱃놀이를 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70년 동안 내어주지 않던 바벨론을 해체시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연속적인 재난들, 메데 페르시아 군도 그렇고요. 이게 다 재난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일어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강대국이 붕괴될 때에는 그동안에 이 강대국을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던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이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세계 만민에게 주권자 노릇을 하며 초강대국 구실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류하던 바벨론 강대국이 하나님이 보내신 연쇄적인 재난이나 침략군 때문에 망하여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다시금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다른 이가 아닌 나 야훼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방 중에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자라는 표현, 이스라엘의 창조자, 창조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혼돈의 바다, 또 오늘은 본문에 나와서는 구체적으로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가 이스라엘의 구원행입니다. 창조자라는 표현과 구원자라는 말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창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는데 시브리어 동사 바라가 쓰이는데 이 바라, 이 창조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뭐에서 어떤 것을 분리하다, 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이렇게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갖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어두운 시면으로부터 묻을 드러내는 것, 이게 창조기사에서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혼돈의 원시 바다를 갈라서 땅과 하늘로 분할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한, 바로 이게 이제 구원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과정을 회고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홍해를 건너게 한 구원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창조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우리 이제 홍해를 건너 사건,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의 철병거의 출격에 쫓겨서 홍해에 뛰어들었는데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이 열렸다. 홍해의 큰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수시켜서 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갈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바닷물이 갈라진 그 자리에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물에 빠져 죽을 신세였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이자 이게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셔서 그 길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깊은 홍해라는 것에 침몰된 우리를 위해서도 그 심연 가운데 길을 내신다.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는 노예 이 입장에서 보면 홍해와 같은 심연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도 사건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 사건은 홍해 바다 파라오 군대가 물에 빠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런 장엄한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 출애굽 구원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출바벨론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다. 더 기이한 일을 벌이실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현재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구원 사건은 옛날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할 정도로 엄청난 구원 사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출바벨론 사건, 제1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다. 그 옛날은 우리가 한때 누렸던 은혜와 구원의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옛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좀 곱아보면 또 고단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출애굽 대장정과 광야 방황 시절의 고통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1200km. 지금 생각하면 1200km가 멀지 않다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순수히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200km나 되는 먼 거리 걸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고단하고 지치는 무거운 과업입니다. 또한 목이 마를 수도 있고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산적대가 달려들 수도 있고 짐승들이 달려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귀환하는 대장정을 과거를 능히 있게 만들 정도로 새 은혜, 새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43장이 계속해서 이제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겁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일을 묘사합니다. 왜 이전 일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바벨론 포로들의 귀한 여정은 차원이 다른, 그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이 제공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서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자연 조건을 통제하고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체득하는 훈련장이 바로 길 없는 광야고 강 없는 사막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길 없는 광야가 나오고 목 타는 사막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하고 이 길을 떠난 건 아닐까?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길 아닐까? 가나안은 너무나 멀고 내가 70년 동안 살던 바벨론 땅은 어느새 내 고향이 되었습니다. 포근하고 감미로운 땅입니다. 되돌아가야 할까? 이런저런 잡념이 자꾸 끼어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신앙의 행로는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험악한 광야를 강인한 정신으로 돌파하고 전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광야는 반드시 길을 감추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다가 만나는 광야는 또 반드시 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엄혹한 현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력을 말하기 좋은 때가 오히려 이때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보고 사막을 걷다가 지쳐서 뒷걸음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새 일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새 일, 새 구원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의 미물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야생동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미미한 자들을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를 마시게 하는 그 새 일이 보편적인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냥이와 타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광야와 사막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막에서 목이 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택한 자에게 기이한 방식으로 물을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왜 찬양받기를 원하실까? 오히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마워하여 그 감격이 온 몸에서 용솟음치는 현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곧 열방 앞에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그들의 찬양을 보좌 삼아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렇게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이나 사막의 강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 자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길이나 강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신실함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존재하는 실체로 만져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성품과 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적 감각에 의존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는 곧 믿음이 고도의 영적 상상력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뒷일, 옛일의 역사를 바탕 삼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펼치실 것을 믿고 나가라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 43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